그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항상 일하십니다. 예. 자, 우리 몇 장 할 차례죠, 선생님? 네. 28장. 28장이죠? 예, 그 앞부분 좀 하셨어요, 지난주에. 아, 예. 4절까지 했던가요? 그렇죠. 예. 예. 자. 자, 그 오늘 창세기 2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드웰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일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는데 야곱은 그 삼촌인 라반 밑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살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그 야곱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죠. 그렇잖아요. 야곱이 뭐 이렇게 라반의 집에까지 도피해 가지고 라반의 집에 살게 되리라고는 아예 인생 계획에 전혀 없던 거고, 부모를 떠나서 삼촌 집에 갔는데 이 또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또 보통 삼촌이 아니죠. 아주 약삭 빠르고 그런 이제 자기만 아는 그런 삼촌인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죄성, 내가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야곱도 자기가 장자권을 받겠다. 엄마하고 같이 장자권을 받겠다. 자기의 꾀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자꾸 큰 문제를 또 낳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부모님 집에 못 있게 되고 삼촌 집에 가서 생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과 자기 꾀를 쓰다가 망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저주가 되는데 그 망했는데 또 그게 또 역전이 돼요. 자, 자기 꾀를 써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집에 못 있고 삼촌 집에 가서 거의 한 20년을 죽을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았던 삶은 결국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삼촌 집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죠? 은혜로 바꾸어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또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바꾸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12 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도 야곱의 계획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아내가 4명 되는 것도 야곱의 계획에는 없었고, 아들이 12 되는 것도 야곱의 계획엔 전혀 없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기본되는 전제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걸 그냥 여기 뭐 그 한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이 두 분이 결혼해가 살 계획이 없었죠. 전혀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 계획이 있었느냐 물어보면 없었을 거예요. 또 여기도 뭐 찬미자매도 뭐 응?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호주 왔다가 결혼해가 살리라고 계획이 없었던 거죠. 전혀 아마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우리가 우리 자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향이구나. 이걸 알면은 뭐가 좋을까요? 네. 고난이 없어집니다.
고난이 없어져요. 마음의 힘듦도 없어지고요. 예, 스트레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예,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 전제에서 모든 1만 가지 괴로움이 다 나옵니다. 1만 가지 괴로움. 근데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응?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 자동차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주인의 목적을 성취하고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그것이 자동차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써주심, 그게 사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쓰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써주신다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해방이 되죠. 네. 저도 목회가 제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냥 반대로 가요. 반대. 부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줄어들어. 제가 제자 훈련 하려고 했는데 제자 훈련 전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저희 교회를 키우기를 원했는데 밖에 일만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여러분도 저도 야곱도 자기가 원하는 곳은 아버지 집이고 한 아내를 얻어가지고 어? 요셉과 베냐민 2명만 놓고 가족이 4명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은데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 끝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왔지만 자기 아들 12명이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마무시한 복을 받죠.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이 버려두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야곱은 그냥 라헬과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행복하게 살다 죽었더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야곱 이름 야자도 안 적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지금 뭐 아버지가 누구고 지금 뭐 이렇게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그다음에 이 염소털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가고 이 야곱의 생애가 막 절절히 다 기록돼요. 야곱의 생애가 뭡니까? 성경이. 자기의 삶이 곧 성경이에요. 이걸 영광이라 그럽니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성경,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깨달으니까 그 목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갖는 이것이 정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비정상이라 가지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더라고요. 일하심.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계획인데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 이거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자, 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이 야곱이 사고치고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줄줄이 다 기록되었겠습니까? 누가 발설했을까요? 누가 발설했을까요? 야곱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자기 인생의 간증을 다 해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간증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죠. 이게 이제 구전이에요, 구전. 그러면 그 자식들이 이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또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 가면 성경으로 문서로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해줄 정도면 어느 정도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전할 만큼의 자기 인생이 가치가 있어야 전할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꼭 자손들에게 전달해라 할 정도로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왜 전달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그냥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다루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을 다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문제점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로 다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니까, 야, 내 인생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야, 성경에 쓰여진 것과 동일한 사건을 어, 재현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니까 제 인생도, 야, 야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 이 사건이, 저도 뭐 목회가 힘들어져 가지고 필리핀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유배 같은 생활한 거하고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야, 내가 이 필리핀으로, 이 교회가 힘들어져가 필리핀으로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보고 했던 이게, 야,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 쓰건 성경 공부에 쓰건 유튜브에 서 주구장창 하잖아요. 주구장창. 주구장창. 이게 성경이에요. 주구장창.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다 성경이 쓰여지기 위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읽어보면요,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삼촌의 집에 가서 정말 쏟고 이 삼촌에게 쏘아서 결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엄청난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자, 6절을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됐죠. 그래서, 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야,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게 또 축복과 연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에서도 흉내를 내게 되죠. 자, 7절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제 이삭이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 행동을 취하는 거죠. 좋은 행동을 취하면
복을 받겠다 싶어서 9절에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 에서는 항상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써서 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결이 다 돼요. 원하는 대로 다 돼. 예. 얼마나 쉬운 삶인지 모르죠. 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게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 이렇게 먼 거리로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게 되었다. 자, 야곱이 이제 너무너무 중간에 길이 머니까 돌 베개하고 누워 자는데 갑자기 이제 12절에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야곱이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야곱은 그냥 잠만 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을 자고 있을 뿐인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꿈을 꾸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어떤 꿈을 꿨느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자, 이 사닥다리가 어마어마한 사닥다리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니까 얼마나 긴 사닥다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다리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닥다리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중계가 뭐냐면 사닥다리입니다. 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축복을 그대로 이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셔.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는데 이 야곱이 여기서 보면은 14절에도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하는데 야곱이 지금 뭐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 이걸 이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의 언약. 그냥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야곱이 지금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길이다. 우리로 치면 전혀 꿈을 꿀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자,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받기에 가장 나쁜 상황이죠.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꿈에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신다. 자, 이러니까 야곱은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에서 죄가 더한 곳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축복하신 하나님.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있어 복을 얻으리라. 야,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잖아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를 속였느냐? 형을 속였느냐?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라. 이렇게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혹은 오늘 지었던 죄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을 붙들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아니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놈도 축복하는데 야, 가만히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 따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제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이 되니까 너무 안식이 되더라고요. 안식. 야,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순종도 내놓을 수 없고 응? 아버지께 복종했습니다도 내놓을 수 없고 형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도 내놓을 수 없고 하나님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습니다.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는 야곱인데 응?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을 안 받을 방법이 없구나. 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거 저주받기가 더 힘들어. 저주받기가. 복받기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야, 복받는 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예, 예. 야, 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야, 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기 위해서 지어졌구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야, 걱정이 다 사라져. 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자,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 보세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야곱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조건이 없죠. 조건 안 내세우죠.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야곱과 함께 있겠다. 야곱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없어요. 너는 너대로 그냥 사는데 너는 죄인 그대로 사는데 예? 너는 편애하고 살 거고 너는 네 중심으로 살 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은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죠. 예.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도 없죠. 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야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 이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것을 생명 걸고 반드시 지키신다. 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은혜를 믿는 거죠.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허락한 게 뭡니까? 13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편만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지키고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내가 다 성취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보고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전하고. 이렇게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시는 그분을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그분의 신실하심이고 성실하심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세계죠. 야곱은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알게 되면은 제가 이걸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딱 꿈을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을 딱 꾸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말씀을 온누리 교회가 하영경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제자들이 길러지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교회, 그죠?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교회, 세상 이런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저는 그 꿈을 주시니까 제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헌신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1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가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가 이루려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자,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신에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땅을 나와 내 자신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내가 돈을 모아서 이 땅을 사야 되겠구나. 네.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하겠다. 자, 오늘부터 내가 정말 애만 열심히 수분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을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면 이제 알고 믿어지면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복받는 수준을 넘죠. 자, 우리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복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복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복음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통로로 야곱을 쓰기 원하시다. 그러니까 통로니까 콩고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예? 통로로 쓰임받으면 콩고물이 많아. 예. 예. 아니 야곱을 통해서 모든 자손이 복을 얻을 정도면 야,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들이 통로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야, 하나님이 예? 우리를 통해서 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예.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지금 보니까 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별로 뭐 복이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빨래하고 밥하고 뭐 돈도 좀 벌어오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내가 좀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담장을 못 넘어가 있구만. 담장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 조금 내가 복을 끼치는 거야. 내 인생이 뭐 남에게 복을 끼쳐봤자 얼마나 끼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통로로 쓰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위해서 뭐죠?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자, 이 꿈이 큰 만큼 그죠? 고난도 크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고난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크다고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예. 파이프 관이 넓어야 물이 많이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많이 파쇄하시는 것은 생수가 많이 흘러가도록 할 거야. 예. 그래서 이삭은 고난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고난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요. 야곱만 축복했을 거예요. 한 사람밖에 축복을 못해요. 근데 야곱은 엄청 실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그러니까 축복이 자기 아버지보다 12배라 12배. 예. 그럼 아버지보다 고난이 12배야. 고난이 12배. 그러니까 야, 왜 하나님이 나를 심한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셨는가? 그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 나를 더 쓰기 원하신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파가 되고 뭐 이삭을 통해서는 겨우 야곱 한 명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고난 좀 세게 받아도 괜찮아요. 예,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보이면 그 고난도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28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까지 뭐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렸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야곱이 머물렀던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게 성전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